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의 힘과 응답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12분밖에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분들에게만 나타나면 안 되겠죠.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다 보면 종종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 역시도 성경 속에 있는 이 천사들의 역사를 인정하고 천사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마치 부모가 돕는 것처럼 그렇게 도우신 것이죠. 인간의 감각 기관에 경험되는 것들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세계관이나 자연과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행하신 기적들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감각기관이나 이해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핍박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곤경에 처한 베드로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초대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보여주면서 그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 시대의 헤롯과는 다른 사람인데요, 그 후손이죠.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매우 전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권력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가 지금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막강한 공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그는 거침없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즉시 처형도 가능했겠지만 유대인의 명절 기간인지라 명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그를 끌어내 공개 처형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야고보라는 핵심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마저도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국가 권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을 빼든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인 채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내조로 이루어서 24시간 삼엄하게 감시하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묶여있는 감옥으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행하신 기적으로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강력한 권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끈질기게 반대하고 방해했지만 노예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서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장면도 이와 비슷합니다. 헤롯은 공권력으로 교회를 억압했습니다.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를 친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감옥에 gat혔다는 것도 힘든 것이겠지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어두운 그런 현실에서 오는 절망과 좌절이 더 깊고 어두운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겹겹이 닫혀있던 감옥의 문들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헤롯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치셨어요.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이 한낱 미천한 벌레에게 잡아먹히고 만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죽었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서 뱃속에 있는 회충이 똘똘 뭉쳐서 장경련을 일으켜 꽉 막아서 결국 그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던 절대 권력자 헤롯이 하찮은 벌레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빠져 괴멸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기적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천사를 보내시는 기적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방법이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구출 드라마에서 단순히 관객으로만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기적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 실행한 일은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분명히 이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경험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런 역사가 지금 필요하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기도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문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분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마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17세기 위대한 설교자여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간절한 기도다. 천사가 나와서 감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어냈지만 그 천사를 동원한 것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장면이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어요. 한쪽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4명씩 4조로 경비를 세워서 철통같이 그를 감시하는 장면입니다. 소망이 없는 장면인 거죠. 반대편 장면은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헤롯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을 풀어내고 감옥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라는 식의 기도 없는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응답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16절, 4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구출되는 상황 속에는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도 있고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장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아이와 실갱이를 벌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웃음이 생길 거예요. 반대로는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겠죠. 천사의 인도를 따라 기적적으로 감옥을 벗어난 베드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로 달려들어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알린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알린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소녀에게 뭐라고 했지요? 네가 미쳤다, 미쳤다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어린 소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거다, 아이를 얼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석방돼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도 이미 베드로가 죽어서 유령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여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서 나가면서 안 될걸,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아요.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안 돼, 난 안 돼, 안 될 거야, 하나님도 못하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응답의 신비, 그 신비를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듣던 제자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자가 달려와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 왔다는 것을 믿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부르짖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조차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믿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이를 무시합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서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등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답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늘 기도한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얘기,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종종 불신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건너갈 수 없는 깊고 넓은 간극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의 문 안쪽에서 나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신비를 담는 믿음의 준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천사를 보내셔서 곤경에 처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한 기도 중요합니다. 응답의 신비를 담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응답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소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달려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뛰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차리셨겠지만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과정에 베드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몽사몽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베드로의 영성이 탁월하고 그가 능력 있는 사도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건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시각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소원과 기도만으로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이나 능력 혹은 성도의 간절한 기도만으로는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쇠사슬을 끊어내고 옥문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활약 앞에서 로마의 공권력과 힘을 상징하던 쇠사슬과 감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은 마치 썩은 새끼줄 과도 같은 거예요. 끊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여기에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간절하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현대판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은 아닐지라도 소위 염려라는 감옥, 절망이라는 감옥, 좌절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육체의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현실의 경제, 관계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철저하게 갇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두 손과 발을 옴싹달싹 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히는 그런 감옥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뛰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을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 한마디면 베드로를 묶고 있던 강력한 결박이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인데요, 7절, 8절, 9절 세 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의 절망 속에 잠든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깨웠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옆구리를 쿡 찌르는 성령님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옆구리를 치시면서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띠를 띠고 신을 신었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 명령을 따르면서도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했어요. 혹시 무엇이든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천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 따라갔더니 어느새 그는 자신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되어 감옥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말씀 따라 걷다 보면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민감하게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현실의 억압과 눌림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약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고 절망이 느껴지는 쇠사슬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다면 믿을 만한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강물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생명의 수로입니다. 은혜의 수로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물꼬를 여는 문고리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어린아이 로데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응답을 받아들일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언제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얽매고 있던 쇠사슬과 감옥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해야 돼.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적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의심. 천사가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열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천사를 오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천사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의 힘과 응답의 신비를 담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과의 동역으로 새로운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세종안교회,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영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